혹시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왜곡되고 정의를 외쳐도 혼란만 가중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아서 조종과 혼란의 바람 앞에서는 속절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견고한 보호막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꾸준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타인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들의 덫에 걸려 우리의 평화를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은 분별력과 용기, 그리고 온전한 내려놓음을 필요로 합니다. 살다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왜곡된 언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면 충돌이 우리를 더 깊은 좌절과 혼란의 늪으로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길이 아닌 폭풍 위로 날아오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와 같은 현자들의 통찰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수동적인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정의를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혹시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그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깨진 거울처럼 다시 당신에게 되돌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확한 해결을 기대하며 시작한 대화가 오히려 더 짙은 혼란과 죄책감의 안개 속에 갇힌 채 끝나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 안에는 영적인 분별력과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종종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갈시키는 예기치 못한 독성 가득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위로운 분노를 느끼며 그들의 교묘한 조종을 폭로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립은 진실을 밝히는 대신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이 맞서는 그 사람은 방어적인 공격을 퍼붓거나 당신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의 현실 감각마저 유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헛된 시도와 같습니다. 쫓으면 쫓을수록 더 멀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가 된 듯한 깊은 상처뿐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은 종종 우리의 선한 욕망을 뒤틀어 치명적인 덫으로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책임을 묻고 바로잡고 싶은 당신의 순수한 열망이 만약 영적인 분별력 없이 행해진다면
오히려 감정적, 영적 해를 입는 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 부딪히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선한 결과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감정적 조종이라는 악마의 덫은 바로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번성하며 우리는 좌절과 죄책감, 그리고 헛된 희망의 거미줄에 얽히게 됩니다. 성경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20장 4절은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정의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평화와 당신 자신의 안녕을 잃어버리는 헛된 논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완고함에 부딪혀 당신의 영혼만 지쳐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떤 싸움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님을 깨닫는 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왜곡과 방어의 순환고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되찾고 그들이 당신의 영혼에 대해 가졌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영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 대립의 자리에서 걸어 나올 때 당신은 정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거룩한 개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바로 더 건강한 선택과 더 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여, 아마도 바로 그 선택 속에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에서 어떤 패턴을 인지해야 할까요? 혹시 당신이 이해나 화해를 구하면 구할수록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바로잡으려는 현실 그 자체를 더욱 왜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울의 방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반사된 모습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만큼 교묘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비틀며 건강한 관계를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식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아는 그들의 완고한 이야기에 의해 서서히 침식됩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방향 감각 잃게 하고 취약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자기의심의 순환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상대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실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오해가 아니라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기 위해 고안된 조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악이 종종 진부하고 반복적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고참 악마는 신참 악마에게 신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묘하지만 끈질긴 왜곡을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작지만 지속적인 조작은 우리를 영적, 감정적 탈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진실과 신뢰를 꾸준히 갉아먹고 자신의 결점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며 당신이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짐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성경 이사야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르시시스트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뒤집어 엎어 평화와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화해를 갈망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왜곡하기로 작정한 사람과의 화해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망가짐을 보려하지 않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불가능한 짐을 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명료함으로, 분별력으로, 그리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조용한 힘으로 부르십니다. 바위투성이 땅에 나무를 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무가 유망해 보입니다. 잎은 푸르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 뿌리는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나무는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고 맙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진리가 뿌리 내리기를 바라며 그것을 건네지만 그들의 마음이라는 돌밭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성장 대신 그들은 저항으로 반응하며 당신의 말을 비틀고 책임을 회피하며 당신의 잘못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보다는 당신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잘 닦아 놓은 방패와 같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이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당신의 진정한 열망은 당신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무기가 되어 그들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것은 진리를 찾는 두 영혼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한 우월감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연극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고귀한 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뒤트는 거대한 죄, 교만의 위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책 위대한 이혼에서 한 등장인물은 자신의 자기 합리화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천국의 빛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적인 반응은 진실, 친밀감, 영적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취약성은 곧 소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을 왜곡하는 길을 택합니다. 성경 잠언 21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어적 태도는 단순히 비난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이며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그들의 왜곡과 좌절의 순환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을 위한 모든 정직한 시도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설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땅은 너무 굳어서 열매 맺는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완고하게 불모지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곳에서 수고하라고 부름받았는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마주한 좌절의 순환은 정면 충돌로 깨뜨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견고한 땅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건축가가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는 벽을 조정하고 들보를 보강하고 지지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기초는 불안정했습니다. 벽은 기울고 바닥은 휘고 지붕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많이 일할수록 더 지쳐갔고 마침내 그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초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 발밑의 땅은 항상 흔들리고 있으며 손상을 복구하려고 노력할수록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각의 노력은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실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설령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은 실체나 변화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쌓아올린 연약한 가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인과 조작의 순환은 더디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결코 제대로 설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을 고치려는 데 소모됩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기만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의 헛됨을 이해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혼의 진정한 일, 즉 믿음과 분별력, 평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희망 없는 과제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진실과 해결을 가져오려는 당신의 시도가 반복적으로 거부당할 때 그것은 그 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세우는 대신 당신은 지치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순환은 대립이나 노력만으로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불안정한 땅 위에 무언가를 지으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발밑의 모래가 굳건히 버텨주기를 거부할 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행자가 끊임없이 모래가 움직이는 사막을 건너고자 했습니다. 내딛는 모든 걸음이 불확실했습니다. 발을 단단히 디딜 수가 없었고 지평선은 안전을 약속하는 듯했지만 발밑의 불안정함은 전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여정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며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도 잠시뿐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으며 사과는 회개의 행위라기보다는 연기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신뢰를 쌓고 이해의 뿌리를 둔 유대를 만들려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끊임없이 변하는 본성은 어떤 견고한 것도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은 안정성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혼란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흐르는 모래 위에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는 결코 버티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세운 희망의 벽은 그들의 비일관성의 무게 아래 필연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땅으로 진실과 겸손과 사랑의 뿌리를 둔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자아의 바람이나 교만의 폭풍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초를 제공하십니다. 조작에 흐르는 모래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안정한 땅에 집을 지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는 신성한 지혜와 평화의 굳건한 기초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한 사냥꾼이 너무나 교묘하게 덧을 숨겨서 가장 현명한 짐승조차도 그 안으로 걸려들게 만들었습니다. 미끼는 매혹적이었습니다. 희망의 반짝임, 해결의 약속. 그러나 먹이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올가미는 조여지고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고치거나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려는 희망을 품고 그들과 맞서는 것은
바로 그런 덫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의 길처럼 보이는 것이 감정적, 영적 얽힘의 거미줄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거나 속임수를 드러내는 데 집중할수록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성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감정적 조종과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은 당신 주위의 올가미를 조여 평화를 앗아가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분별력,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표입니다. 당신을 덫에 가두고 주의를 분산시키며 영적으로 고갈시키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악마의 덫은 미묘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의를 위해 싸우도록 초대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진실을 위해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투는 당신 자신의 평화와 온전함이 위태로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끝없는 투쟁에 얽히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탈출구, 즉 분별력과 내려놓음의 길을 제공하십니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그분께 맡김으로써 당신은 덫을 피하고 영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을 고치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 우리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원사는 어떤 잡초는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힘으로 뽑아내면 주변 흙만 손상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 그는 빛과 물을 차단하여 자연이 스스로 그것을 시들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하나님은 비슷한 지혜를 제공하십니다. 때로는 최선의 접근법이 대립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적 자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길은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한 유대를 끊고 상호의존성을 거부하며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끝없이 맞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분의 눈에 비친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경계선을 설정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조작과 왜곡의 순환은 일종의 속박입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이 독성 있는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의 개입이 실패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승리합니다. 그분은 모든 조작, 모든 왜곡, 모든 상처를 보십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그 상황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의존적인 패턴을 깨는 것은 사랑이나 연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고치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뢰에 뿌리를 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립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제공할 수 있는 평화와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올가미에 갇힌 새는 헛되이 자신을 소진하며 격렬하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마침내 싸움을 멈추고 기다릴 때 구조자의 손이 부드럽게 덫을 풀어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평화와 자유는 종종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음과 경계 설정이라는 조용한 힘을 통해 발견됩니다. 당신이 독성순환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손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이라는 감정적 올가미에서 당신을 풀어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명확함과 경계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는 대립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건강한 한계를 설정하고 끝없는 비난과 왜곡의 순환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 말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영적 선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성 있는 행동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의 공간에서 당신은 영혼을 재건하고 명확성을 되찾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작의 덫, 현실의 왜곡, 끝없는 대립의 순환은 당신을 지치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안에서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한 걸음 물러서고 경계를 설정하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왜곡된 인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그 투쟁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의 관계를 되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물러서라고 요청하시는 순환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을 통해 자유를 제공하고 계실 때 대립을 치유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제가 사람과의 싸움에 지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물러설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정의로운 손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